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우리가 본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설교에서는 제가 인물 중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지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인물이 아닌 지명, 장소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쭉 가면서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 즉 장소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명, 즉 장소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지명 그리고 이 장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 장소는 대부분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명, 이 장소에서는 많은 다양한 사건 그리고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인물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명, 장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장소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명, 그런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아주 유익한 것들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이 지명과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풍성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지요. 이 에덴 또는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장소, 지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창세기 2장 8절에 처음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동산입니다.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 동산으로서 지금 본문으로부터 창세기 3장까지 쭉 전개되는 배경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위치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나온 강이 4개의 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4개의 강이 뭐냐면 첫째가 비손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인더스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기혼강입니다. 나일강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혼강, 그리고 세 번째 티그리스 강인 히데겔, 그리고 네 번째 유프라데스 강인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에덴의 위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라크의 북쪽 지역 아니면 이라크의 남쪽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지금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르 남쪽인 쿠르나라고 하는 그곳을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아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를 가보면 그러나 에덴 동산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직까지는 이곳이 이러이러하니까 에덴이다라고 이렇게 확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서 에덴은 지금까지는 그 장소를, 그 위치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냐 저기냐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보다는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 그 이야기들, 에덴 동산과 관련되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점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복된 동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동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았을 만큼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 에덴은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나무들, 각종 그 나무의 열매들이 즐비에 있을 만큼 풍족했던 곳이 에덴입니다. 9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자신의 여인인 하와를 만났을 때 그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에덴 동산은 사랑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했던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그런 복된 동산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 복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각종 열매들, 각종 나무들이 가득하니 풍성한 곳이 에덴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으니 죽음이 아닌 생명이 가득한 곳이니 얼마나 복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세입자나 또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에덴은 별것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에덴 동산을 마치 우리가 주인처럼 다 가꾸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고 기쁩니까? 그리고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곳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으니 이 에덴 동산보다 더 복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이나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 이 에덴을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이나 31장 9절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에덴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나무의 열매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풍성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다 맡겨주실 만큼 우리를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그만큼 깊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또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엄청난 재산이나 재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가장 좋은 동산, 당신이 만드신 가장 풍성한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셔서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그만큼 깊이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믿고 사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크고 좋은 것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교제의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도 가장 복된 삶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에덴에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결국 이 에덴 동산보다 에덴에서의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삶이 가장 복되죠. 그러므로 이런 에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면서 에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함으로써 이런 에덴 동산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지금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상실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른바 실낙원했지요. 왜 쫓겨났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죠. 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까? 죄를 범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빼놓지 않고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살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말씀을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뱀,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죄를 범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악과 열매를 인간에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기억하고 그 피조물됨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과 이외에는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 지켜라.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결국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할 열매가 선악과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가지를 요구한 것인데 인간이 그마저 불순종했다 하는 거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 한 가지마저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을 불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착각, 다시 말하면 이 오만과 교만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뭘까?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 거기에서 죄가 싹트고 죄가 자라고 죄의 뿌리가 커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죄의 길로 가지 않을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미하심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부자고 높은 지위에 오른 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자리를, 피조물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죄된 길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죄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최소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죄된 모습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에덴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죠.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인간을 유혹한 뱀, 즉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신 거죠. 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으려면 그 가죽을 제공하는 짐승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은 그러면 우리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는 희생제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범한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생긴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한 행위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공적,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겸손하게 응답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멸망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에 이르니까 또 범죄하고 또 돌이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 또는 사면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그 형을 다 마치기 전에 미리 먼저 석방되는 것, 가석방입니다. 또 일정한 조건이 되면 지은 죄를 용서받아서 내려진 형벌을 면제받는 것, 사면이죠. 이런 가석방 또는 사면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가석방되고 사면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그 이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든 또는 순종하지 않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의 은혜도 구원도 열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에덴 동산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에덴을 상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빠지거나 또는 죄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는 죄된 길, 죄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됨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 이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냄으로써 에덴에 새롭게 참여하는 그런 영광의 복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좋고 그 풍성하고 그 귀한 그 복된 에덴 동산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그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제는 죄의 길을, 죄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됨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킴으로써 에덴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